인사하세요. 새벽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볼펜을 꺼내시고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엘리사의 동그라미, 부르짖어의 동그라미, 화살표 긋고 빈 공간에 예레미야 할 때 렘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어요. 1절 끝에 두 아이의 동그라미, 그의 종의 동그라미. 2절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동그라미, 기름 한 그릇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나이다 동그라미. 3절에 그릇을 빌리라 동그라미, 조금 빌리지 말라 동그라미. 4절에 두 아들의 동그라미, 기름을 부어서 동그라미. 5절 끝에 부었더니 동그라미. 6절에 다 찬지라 동그라미. 7절에 빚을 갚고 동그라미, 생활하라 동그라미. 할렐루야. 양손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빚을, 목소리 보세요. 내 빚을 청산하라.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빚을 청산합시다. 쫙 시작. 빚을 청산합시다. 쫙 한 번 더. 할렐루야. 제가 미국, 유럽 전 세계를 다니고 한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상담의 내용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이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재산이 한 100억, 500억, 1000억 좀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다 쓰겠어요. 나 이런 사람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고 주로 보면 아주 죽는 얘기만 합니다. 죽는 얘기만 해요. 보통 그걸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95%가 한 5가지 정도의 문제. 첫 번째가 멀쩡했는데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말기암이랍니다. 난치병이랍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답니다.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만에 죽는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죽음의 질병의 문제. 두 번째, 남편이 술 먹고 집에만 오면 절 때립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이 남편의 문제. 세 번째는 아들, 딸, 자녀들의 문제. 대학을 못 갑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집구석에서 놀고 있습니다.
40살 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 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문제. 네 번째, 돈 문제.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 있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잘못돼가지고 집, 땅, 건물 다 날라갔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예, 돈을 빌려줬는데 어디에다 투자했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돈 문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는 인간관계 문제, 법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주의종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목회 문제,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광주에 기도원 갔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신문 보고, 지역 신문 보고 상담 좀 받으러 찾아왔대요. 그래서 뭘 상담하냐 해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3억을 보상을 받았대요. 근데 알고 있는 목사님이, 평상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3억을 날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선이자를 주고 급하게 내가 쓸 일이 있는데 거기다 쓰고 내가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귀신에 홀렸는지 그냥 차용증 하나 받고 쪽지 하나 받고는 3억을 내줬는데, 이 목사님이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오더니 한 달만 더 쓰겠다고, 이자를, 선이자를 주겠다고. 이자를 또 많이 주는 거예요. 또 선이자를 또 있다가 한 달 있다가 한 달만 더 있다가 주겠다고. 그러더니 한 4, 5개월을 그냥 이자만 주고 원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신문을 보는데 목사님의 탁월한 예언, 탁월한 상담, 탁월한 신유라고 그 기도원에서 써서 아주 5단 통과고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상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상담 좀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 이름을 써라 했더니 김아무개라고 썼어요. 딱 기도했더니 빠찡꼬라는 글자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전도사님 돈 다 날렸다.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이 목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 다 날렸다. 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원인이, 이런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3억 보상 받았을 때 11조 3천만 원 띄었습니까? 그랬더니 안 띄었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11조를 안 띄니까 사기꾼이 달라붙어 가지고 3억을 다 해먹는 거라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11조를 안 드리면 1년 농사 졌더니 그 농사진 걸 추수하려고 그랬더니 전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볕단을 다 먹어버리고, 과일 농사 졌더니 그 다음 주에 그 과일을 딸렸더니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온 거라고. 막 울면서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빨리 경찰서 가서 고소해가지고 이것도 다 법적인 근거가 되니까 그 목사 새끼 신고해버리라고. 뭐 집도 없겠지만 뭐 있으면 압류라도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단돈 10원도 못 받고 이거 날려버리는 거라고. 빨리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뭐예요? 남편이 죽으면서 3억이라는 돈을 남겨놓고 죽었으면은 한 3천만 원 바로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2억 7천 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는 한 10년이고 15년 내다보고 좀 변두리 쪽에다가 개발될 만한 데다가 땅을 좀 사놓던지 하면은 그게 5년 후 10년 후에 땅이 두세 배 이상 다 뛴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온 사람들은 오늘 3억씩 벌은 거예요. 이 아멘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고, 저 사람들은 왜 아멘을 하나, 이런 사람들은 IQ가 120 다 아래쪽이고 아멘하는 사람은 120 다 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자기 IQ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말고 아멘할 때 분위기 맞춰서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3억 벌은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설교를 들으면 3억 번 거요. 또 바로 또 내일 모레 갑자기 돈이 막 1억, 2억, 5억 들어왔는데 11조 안 되면 똑같은 일 벌어져요. 근데 11조 뛰면은 떼돈 버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양손 들고 옆에 뒤에 3명한테 3억 벌었어요. 짝 시작. 3억 벌었어요.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저기 아산에 가면은 매곡 성결교회라고 유성재 목사님이라고 우리 대선배님 교회인데 완전히 그 논밭 안에 교회가 있는데 한 70명 모이는 시골 교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거기 목금토 붕해를 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4번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가자마자 11조를 징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징수하래. 그 옛날에 이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방 알죠? 이방. 사또가 이방 보고 여봐라! 저놈 곤장을 열 때 쳐라! 그러면 이방이 있다가 사또! 그럼 저 사람 죽습니다. 때리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사또가 여봐라! 저놈 이방 모가지를 쳐버리고 다른 이방으로 뽑아라! 그래. 이방은 사또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돼요. 사또가 여봐라! 저놈 곤장을 열 때 쳐라! 그러면 이방이 있다가 아이고 어쩐냐 야 이놈들아! 빨리 저놈 가서 곤장을 열 때 때려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교회마다 집회 때마다. 그럼 나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곡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가자마자 11조를 징수하라! 근데 이게 뭔 말인지를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텔레비 보는데 386 기동대가 세금 떼어먹은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막 압류하는 그게 TV에 딱 나오더라고. 아, 저걸 말하는 거구나. 그래갖고 목요일 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세상에 교회 치고 갔는데 논바닥에 날 차가 세우는 거예요. 그 전화했더니 거기 기다리래야 내비게이션이 이 교회가 안 나온대. 완전히 논바닥 위에 교회가 있는 게 나 머리털 나고 처음 봤네. 근데 이제 노인분들 할머니 막 70명 앉아 있어요. 교회는 막 캄캄하고 어둡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여기 이 교회는 11조를 징수하라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혹시 뭐 좀 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강사님,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지사들이 땅 보상을 다 받았는데 장로님은 30억을 받고 집사님, 권사님 20억, 10억, 5억, 7억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뭐 5억인가 4억 받았대야. 근데 11조를 한 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알았시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믿는 사람 손들어.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요. 손들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길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요. 손들어. 다 들었어. 그래서 보상받은 사람 손들어요. 그 보상받은 사람 다 나와요. 그래서 막 다 나왔어. 한 20명, 25명, 30명 나왔어. 그랬더니 옆에서 권사님들이 김권사 빨리 나가! 김권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김권사 누구요? 빨리 나와. 그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보상받은데 11조 안 합니까? 했더니 이 시골 양반들이 평상시에는 뭐 11조 해봐야 추곡수매 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이제 헌금을 몇백만 원 하는 건데 11조를 1년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로가 30억을 보상을 받으니까 3억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못 하겠대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안 했대. 장로님이 안 하니까 권사 집사들이 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딱 했으면 권사 집사가 하는 건데 장로님이 안 하니까 장로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다 안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이 11조를 징수하라고 그래서 내가 온 사람이요. 어떻게 3억 하겠시요 다음 주에?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정말 자기가 너무 감사하대. 신 목사님이 오셔서 11조를 강제로 징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 다음 주에 하겠대요. 권사님은 하겠대요. 집사님은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11조를 징수해가지고 종교부지가 3개 나왔어요. 거기가 12,000세대인가 12,5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종교부지가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350평, 뭐 550평, 하나는 뭐 280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우리 기성인데 거기가 제일 큰 걸 받았어요. 550평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예배당을 졌는데 요거 한 3분의 2 정도 크기 딱 짓는데 그냥 집회를 하는데 입주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 교회 그 근처에는 그 아파트 그 교회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그냥
7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 300명 되는데 집회를 하는데 목금토 해가지고 세 번을 더 했어요. 3번을. 그러니까 계속 입주하는데 그냥 집회를 6개월, 5개월 단위로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입주하는데 2년 반 만에 다 입주해서 완벽하게 하는데 집회 끝났더니 380명, 4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그 동기가 원래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중앙서은결교회 서울에 이번에 부총회장 나왔는데 이만신 목사님 교회, 그분이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다 잘 나가는데 혼자만 시골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아산 쪽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대충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거 떼어먹으면 안 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나중에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양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오고 이번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니까 이제 문제는 많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문제는 없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네,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축복받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만 지금 오고 있어요.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빚을 해결받고 지나가야 돼.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빚을 청산하고 갑시다. 쫙 시작. 빚을 청산하고 갑시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자, 오늘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엘리야,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 혼자서 적들을 혼자 나가서 십수만 명을 혼자 다 때려 죽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아요. 열왕기하 2장에, 그러니까 지금 4장인데 앞장에 보면 능력을 받아요. 양손 들어봐요. 한번 또 합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을 받으면 영권, 인권, 물권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무슨 능력은 뭐 부흥 강사나 무슨 뭐 담임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만 받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능력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2차 집회 오면 엘리사가 어떻게 능력을 받는지 그 과정이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 과정이 있어요. 아멘. 오른손 들어봐요. 따라서 길가를 통과해야 된다. 베델을 통과해야 된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된다. 요단에서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된다. 이 능력 받는 방법이 4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신학교. 그래서 오른손 들어봐요. 답시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네, 손 내리세요. 그 4개의 지역에 정원이 50명씩 있는 선지자 학교,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에 50명, 내 고향 충청도 청주에 50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경상도 마산에 50명, 전라도 광주에 50명,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1대 교장이 엘리야, 2대 교장이 엘리사예요.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의 부인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도사님 사모님이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 그럼 왜 그러느냐? 사모야, 내 남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나이다. 남편이 죽었네. 2번째, 남편이 죽으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겨놓고 죽었나이다. 물질 문제가 터졌네.
돈 빌려준 채주가 와서 아줌마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 저런 두 아들을 그의 종으로 끌고 가겠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터졌네. 이쯤 되면 자살해 죽기 딱 맞는 상황이에요. 남편 죽었지,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려버렸지. 저기 찬양 반주를 잘하는 저 청년들처럼 저런 남자의 두 명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면, 한 번 종되면 영원히 종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생명인데 이 아들 두 명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니 자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풀린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제 새벽에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쫓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대성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세요. 내 문제는 풀린다. 그건 안 따라해도 되고, 양손 바짝 들고 옆에, 그러니까 이쪽 동네가 참 적극적으로 잘하네. 그 중간에 또 왜 이렇게 뭐 DMZ인가 거기 또 왜 중간에 또 끊겼어.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문제는 풀립니다. 쫙 시작. 문제는 풀립니다. 쫙 한 번 더. 문제는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솔직히 여기 뭐 남자들도 많이들 와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빚이나 잔뜩 남겨놓고 뒤지고 말이야. 그럼 부인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남자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풀리는 축복을 받아서 부인 몰래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서울 명동에 그 평당 1억씩 되는 땅 있잖아요. 거기 겸손하게 한 300평 대지에다가 한 5층, 7층짜리 건물 월 임대 수익 그 한 건물에서만 한 10억 정도 나오는 거, 그런 거 한 3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잠실이 평당 한 8천만 원 하거든요. 거기 겸손하게 한 500평 대지 위에 한 15층짜리 건물에서 월 임대 수익 한 17억 정도 나오는 거 한 2개. 그 다음에 여기 마산 창원에서 제일 비싼 동네 있잖아요. 제가 숙소로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착 해서 그 고층 빌딩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한 5개 정도 해서 월 임대 수익 한 50억 정도, 한 5억 정도 나오는 거 한 2개. 현대하고 삼성 우량주로 해서 한 50만 주씩 해가지고. 아멘. 부인 몰래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죽어봐. 봤더니 세상에 재산이 3천억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네? 그럼 부인이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그 길 때마다 추모 예배 드려주면서 그 돈 가지고 세계 선교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 그 정도 내야지. 빚이나 잔뜩 남겨놓고 뒤져버리면 지는 천국 가서 행복한지 몰라도 남아있는 부인하고 애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양손 좀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오늘부터 분발해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셔서 절대로 뒤질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부인과 애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물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요래 좀 기도 좀 해요. 양손 바짝 들고 옆에 뒤에 3명한테 그렇게 삽시다. 쫙 시작. 그렇게 삽시다. 쫙 한 번 더. 할렐루야. 자, 여하튼 간에 능력을 받았어 엘리사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장로님이 빌려준 집이고 침대와 가재도구도
권사님이 빌려준 집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게 있다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은 세 가지 용도로 쓰여요. 첫 번째, 야채하고 버무려 먹으면 식용유, 상처난 사람에게 발라주면 치유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안수할 때 쓰면 임직용으로 쓰이는 게 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건 뭐 비둘기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이 이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름 같은, 기름에 부으심해서 기름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모님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겹쳐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강하면 이 정도로 얘기해야 돼. 목사님이 나에게 무엇이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장로님이 빌려준 집이고 침대도 가재도구도 전부 다 권사님들이 빌려준 건데, 내가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막 닥쳐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딱 기름 한 병 있다니까 좋다. 그러면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양손 들어봐요. 주여! 큰 믿음, 큰 배짱, 큰 꿈. 첫째 날 그랬다면 오늘 새벽에 답자 주여! 내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을 키워도 그러잖아. 참 쟤는 참 밴댕이 속 같아. 아유 저놈은 그릇이 진짜 작아. 이러는 사람 있잖아. 깡냉이 장수가 오늘은 깡냉이 공짜로 줄 테니까 얘들아 그릇 갖고 와라. 그러면 그냥 애가 그냥 저기 횟집에서 먹는 종제기 그릇, 여기 간장 그릇 요거 갖고 와서 여기다 주세요. 그리고 5개 들어가. 더 주세요. 덧돈이 넘쳐. 더 주세요. 그럼 꿈밤 맞아요. 야 이 새끼야 그릇 좀 큰 거 갖고 와시겠다. 그 다음에는 밥그릇, 그 다음에는 국그릇, 그 다음에는 바가지, 그 다음에는 세숫대야, 그 다음에는 김장할 때 쓰는 고무대야. 벌써 여기 담는 그 양이 틀리는 거예요. 그릇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이 큰 그릇으로 바뀔 수 있기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어봐요. 답자 그릇을 준비하자. 큰 그릇을 준비하자. 이번 집회가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어봐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기름을 부으라니까 부어야지. 칼칼칼칼칼칼칼칼. 지금 쫄쫄쫄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딴 식으로 하면 이따가 오줌도 쫄쫄쫄쫄 나올 줄 알아요. 한번 해봐요. 칼칼칼칼칼칼. 칼칼칼칼칼칼. 옆에 사람하고 놀랍니다.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근데 놀래는 표정들이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집안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 뭐 대충 뭐 칼 어머머머머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오다 옆집으로 다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머머 이러면은 조그마 그냥 뒤집어지고 어머머머머머머머 이런 사람은 아니야. 오늘 이후에 그냥 엄청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한번 따라봐요. 안방의 기적. 요즘 한국에 안방에서 웃을 일이 뭐 있어. 남편은 사업받아 부정받았지, 직장에서 잘렸지, 안 잘렸으면 잘릴 위기에 놓여있지, 아들 딸은 취직도 못하지, 사업도 안 열리지, 아들 딸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지. 진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완전 IMF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진짜 어려워요. 가게 하는 사람 막 문 닫고, 여기는 모르겠는데 잠실 쪽에는요, 논현동, 잠실, 뭐 테헤란로 상가마다 임대라고 그냥 현수 막 붙여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다 폐업하는 거예요.
최악의 최악. 거기다 세금은 막 엄청나게 걷어들이지. 이제 이번에 이제 세금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땅, 뭐 아파트, 단독주택 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세금이 나오면 이제 완전히 다 그냥 나이 먹은 사람, 특히 월세 받아먹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 곧 벌어져요. 몇 개월 안에 세금 낼 때 되면 아주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웃을 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없던 분이 오늘 이후에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따라합시다. 주여, 안방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안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시작. 안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안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안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주 성결교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전주 사람들이 진짜 양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전주 사람을 만나서 사위로,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면 무조건 허락해 주세요. 아주 전주 사람들이 진짜 좋아요. 제가 전주에서 3년 반 살아봤는데, 야, 전주교회 교인들이 착해. 이 인품, 성품이 착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양반 기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소비도시고 교육도시요. 대학교가 거기 전주에 많고 또 돈들을 잘 써요. 또 전주 성결교회는 그 토백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 부자들이에요. 다 부자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참 교인들이 참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이대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총회장을 2번이나 했어요. 예성, 기성에서 통합하기 전에 한 번 하고 또 해서 2번 한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후임자인 그 박훈영 목사님은 목회를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어. 거저 먹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이 구정이나 추석 같은 데 되면은 이 사택이, 그 부목사들 사택하고 담임 목사님 사택이 전부 다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땅이 커요. 넓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택이 쫙 있어요. 그러면 이틀 전부터 신방을 안 가요. 구정 때, 추석 때. 그럼 사택에 있으면 원로 장로님이 오셔. 신 목사님, 그리고 아이고 원로 장로님 어떤 일이세요? 아유, 우리 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많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설교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얼마 안 되는데 구정 잘 세라고 한 5만 원 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있어 수석 장로님, 윤 장로님 오셔. 10만 원 줘. 내가 그때 월급을 70만 원 받을 때요. 90년 얘기하는 거. 90년, 90년. 그러니까 그때 70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은 큰 돈이에요. 10만 원은. 아멘 좀 해봐요. 그 조금 있으면 또 양봉순 권사,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려. 그 새창당 한의원이라고 아주 부잣집 권사님이 있어. 내가 그때는 한우를 얼마나 잘 먹어. 혼자 4, 5인분 먹었어. 지금은 고기 잘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느냐고. 그 한우 박스를 막 2만 원을 갖고 와.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할머니 집사님 가난한 분이 돼지고기를 요만큼 해가지고 신문지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와요. 근데 돼지고기는 왜 신문지에 말아야 되나? 꼭 그렇게 말아가지고 갖고 오는 집사님이 있어서 할머니가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아유 제가 돈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뭘 해드리고는 싶은데 돼지고기밖에 못 사봤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고기는 돼지고기가 맛있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은요 펑펑펑 울어요. 그리고 진짜 전주교회들은 너무너무 착해. 그러면 배박스, 사과박스, 막 과일박스가 이만큼 들어오고요. 현찰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지고 이만큼 들어와요. 그럼 내가 돈을 쉬는데, 여러분 돈 쉬다가 손가락에 쥐 나 본 적 있어요? 쥐가 나? 그럼 우리 사모가 내가 한번 쉬어볼게.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3년 반 부목사 하면서 돈 벌어서 전주에서 있어요. 돈 벌어서. 참 교인들이 대단해. 참 근데 이렇게 마당 건너편에가 당회장 목사님 방인 집인데 2층이야. 2층. 그러니까 1층은 저기고 선교원이고 2층이 사택인데 그 계단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거기는 야곱의 사닥다리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니 부목사네 집에 이렇게 많이 갖다 줬으니 담임 목사네 집에는 얼마나 많이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애들이 5명인데 전부 다 독일, 이태리, 미국, 필리핀에 다 유학을 시켰고 전부 다 악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악기 이거 하는데 그 레슨비가 얼마예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갖고 그게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이 교인들이 막 그렇게 잘해줘요. 진짜 착해.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허물고 예배당을 크게 졌어요. 지금은 한 1700명 이상 모이는데, 예배당 짓고 나서 나를 제일 먼저 부흥 강사로 불렀어. 근데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갔어. 그 나보다 한가한 장경동 목사님이 대신 갔어. 그러니까 누가 더 바쁘다?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 뭐 옛날엔 내가 게임도 안 됐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가고 내가 그 다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사모랑 같이 오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아니 그 교회가 빚이 18억이 있어가지고 헌당을 못하는 거야. 헌당을, 예배당 친지 2년 됐는데 헌당을 못해. 18억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이 대전주교회가 이게 18억 때문에 헌당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우리 전주교회에서 3년 반 부목사 월급 받고 6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후원 받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먹여 살렸고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건축원금 못했으니까 이거 의자 한 개 100만 원씩 내가 계산해가지고 우리 가족 4명이니까 내가 내일 400만 원 헌금하겠다. 건축원금.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당회장 목사님이 14년 된 그랜저 이거 타고 다니면 되겠냐, 덜컹덜컹 하는 거를. 이 부목사 주신 나는 체험연을 타는데, 그래서 내가 내 차가 7천만 원인데 내가 내일 700만 원 목사님 승용차 헌금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일 1100만 원 헌금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거 헌당 털어버리자. 18억 이거 대전주교회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 목사님 차 바꿔주자 말이야. 한국에서 제일 좋은 체험연이나 에쿠스로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24억이 들어왔어요. 그 한 달 만에 24억 현찰이 다 들어와가지고 18억 빚 갚고 6억이 남았네. 목사님 차량 헌금이 1억 8천이 들어왔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집사람하고 1100만 원 헌금했지.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세상에 아주 좋은 습관을 안 버리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신목사님 잠깐만요, 박신자 사모님 잠깐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를 집사람을 자꾸 불러, 날 부르고. 그래갖고 용돈을 주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막 주는데, 이거 1급 비밀인데 절대로 전주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11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 교인들이 우리 부부한테 준 돈이 그것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걸 내가 알고선 그렇게 대가리 굴려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1100만 원 헌금했는데 그 교인들이 옛날 생각도 나고, 막 내가 또 유명한 분강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붕이하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집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참, 아멘. 양손 좀 들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할 때마다 전주성결교회 부목사 사택 내 집이 떠올라. 돈 지던 생각. 그럼 이제 명절새로 이제 우리는 서울로 가는 거지. 막 그냥 가서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예, 참 그 전주교회 참 은혜로. 그 목사님 은퇴하면서 나보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 와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부흥회를 못 다녀요. 서울 가려면, 전주에서 서울 가려면 차가 꽉 막혀가지고 집회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속여줬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날 좋아해요. 아멘. 그 다음에 1차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은퇴할 때 나를 또 초청해서 은퇴 집회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다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 은퇴 집회도 와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은퇴 집회도 다 해주고 진짜 다 은혜롭게 다 끝났어요. 양손 좀 들어봐요. 하여간 여러분 이번에 안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들고 옆에 뒤에 3명한테 안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시작. 안방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기름을 붓는데 칼칼칼칼칼 하는데 아들들하고 엄마엄마엄마 아들아 그릇 갖고 와라 하더니 뚝 꽂혔어.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병인데요, 이게 수천 병, 만 병이 막 나오는 거야. 콸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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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콸콸콸콸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야. 콸콸콸콸.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엘리사한테.
엘리사님이 시키는 데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꽉 찼나이다. 엘리사가 뭐래요? 갖다가 팔아라. 그리고 내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로 써라. 얼마나 기름값이 비싼지 세상에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요즘으로 하면 매덕이 되는 돈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 생활비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방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양손 들어봐요. 여러분 오늘 집회 이후에 여러분 문제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법적인 문제, 부동산 문제, 얽히고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줄 때는 한 방에 풀어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걸 가리켜 내가 만든 건데 참 내가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 같아. 양손 들어봐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한 방이 있다. 아멘.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방이 여러분들의 모든 빚과 자녀들의 문제와 죽을 병과 물질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도 부동산 문제까지도 한 방에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김천에 가면은 광천 성결교회라고 70년 넘은 시골교회가 있어요. 그 황태일 목사라고 우리 후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니는 교회인데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2번 붕했는데 간증거리가 엄청 많아. 여러분들도 오늘 밤 집회 끝나고 나면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 황태일 목사님이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상가에서 한 20명 젊은 여집사가 모였어. 여러분 개척에서 상가에서 젊은 여집사 20명 모이면 그거 성공한 케이스예요. 재밌었어 개척회. 근데 여전도 회장이 다단계라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여집사가 어느 날 자기한테 황 목사한테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저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 목회 초년병 이 젊은 목사가 그냥 2천만 원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빌리고 막 여기저기 빌리고 카드론 해서 그거 이자 센 거 그것도 해가지고 한 달만 쓰면 되니까 빌려줬네. 이 여집사가 다단계가 망하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2천만 원 안 갚고.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연결됐던 15명의 여자가 다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뜯겼지, 20명 중에 15명이 다 나가 버렸지. 교인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은 일반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한 거예요. 왜? 그 2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 1년 반 만에 사모님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돼버린 거예요. 원금은 10원도 못 갚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뒤질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쓰러지니까 목사님이 똥줄이 타가지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빌기도 하면서, 하나님 죽이려면 날 죽이라고, 왜 우리 죄 없는 사모를 죽이냐고,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날 죽이라고, 만약에 우리 사모를 살려주면 내가 섬이라도 시골이라도 가서 목회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금식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사모님을 살려줬어요. 근데 100%는 안 살려주고 2% 부족하게 살려줬어요. 그 내가 부흥회 갔더니 사모님 몸이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된 교회가 그 시골 교회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70년 된 시골 교회,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받는 조그만한 시골 교회 갔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헌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농사를 짓나 뭐 돈이 없지 다들. 그러니까는 어려운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했대요. 그 황 목사님이. 여기 장로님이 2명 계셔서 은퇴 장로님하고 시무 장로님이 제 이력서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대구에서 개척하다 2천만 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어서 쇼크 받아서 1년 반 무임 목사였다. 목회를 안 했다. 근데 이제는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
도시교회에서 오라고 그래도 안 간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장례식 치러주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내가 다 장례식 치러주겠다. 막 울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광호 장로님하고 김용훈 권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아들은 성결교 목사고 사위는 장로교 목사예요. 아들, 딸이 다 주의 종인데 그 신광호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요. 나랑 같은 고령신신데 우리 아저씨 뻘 되는데, 여기 교회 같으면 여기다가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 겨울에 여기서 기도하다 여기서 그냥 자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요. 교회밖에 몰라. 목사님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A급 장로님이에요. A급 장. 근데 그 장로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그 김용훈 권사님이에요. 부인이요. 그러니까 둘이 딱 첫 번째 목사님 설교 듣고는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여보, 뭐 감동받은 거 없어? 감동받았다고. 뭐 받았어? 우리 새로운 목사님 빚 2천만 원 우리가 갚아드리자. 그러니까 장로님이 으이그 내가 당신 감동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도 빚이 7천만 원 있는디. 7천이나 9천이나 우리는 양계장도 하고 사과농사, 포도농사인가 배농사인가 그 짓고 쌀농사도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지만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어떻게 저걸 생활을 하고 빚을 갚냐고. 그냥 우리가 갚아주자.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사모님한테 전화해. 내일 갈비집으로 12시까지 오시라고. 그리고는 갈비를 사드리고는 장로님이 하얀 봉투를 꺼내가지고 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이거 2천만 원인데 이거 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니까 빚 다 갚아버리세요. 그래갖고 황 목사하고 사모가 기절했대. 그 자리에서. 오 마이 갓. 아니 그 2천만 원 갚으려고 세상 직장에 나가서 사모님이 세상 말로 개고생했는데 원금은 10원도 못 갚았는데 쓰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목회에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의 부부를 통해서 그 2천만 원 갚을 수 없는 길을 한 방에 갚아버리는 거야. 한 방에. 이게 바로 한 방이요. 양손 들어봐요. 한 방 삼계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방이 개입해야 우리의 문제가 한 방에 그냥 풀리는 거예요.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명한테 하나님의 한 방이 옵니다. 쫙 시작. 하나님의 한 방이 옵니다. 쫙. 하나님의 한 방이 옵니다. 쫙. 할렐루야. 그러면 신광호 장로님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복 받기는커녕 몇 년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왔어요. 작년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와가지고 막 계란값이 10,000원까지 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 거 비슷한 게 몇 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김천 쪽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경상도 쪽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계란도 안 팔려 닭도 안 팔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오니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계장을 폐사하겠습니다. 폐사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 이건 아니죠. 그러면 물질의 타격이 너무 큰데 지금 아직 온 것도 아닌데 좀 버텨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인건비하고 이 사료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다 빚입니다. 저 장로님 내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 좀 하고 올 테니까 좀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 왜냐하면 2천만 원 받아 먹었잖아. 아멘.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기도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꿈을 꿨는데요, 양계장에서 뿅아리가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건 좋은 꿈이잖아. 그래갖고 쫓아와가지고 장로님 내 꿈 꿨는데 양계장에서 막 뿅아리가 날아다니는데 이거 좋은 꿈이니까 이거 폐사하지 말고 좀 버텨봅시다 하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다 빚인데요. 좀 버텨봐요. 목사 말 좀 들어봐요. 근데 알았시요. 그래가지고 2주간을 버텼더니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어봐요. 여기 지역이 다 틀린데 이게 쭉 오다가 이쪽에는 그건데 그냥 유월해버려가지고 건너뛰어가지고 저쪽 농가로 나가버린 거예요. 장로님 되면 안 죽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갖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딱 지나갔더니 계란값이 완전히 금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닭값이 금값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집엔 좋은 일이 날 것이고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배가 아픈가 보지.
그래가지고서는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장로님의 빚 7천하고 목사님의 빚 2천 떠하는 걸 9천만 원을 조류 인플루엔자를 통해서 3개월 만에 9천만 원을 다 갚아버리고 양계장 확장 공사까지 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강사비를 주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황 목사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은퇴 장로님이시고,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비를 드리면서, 강사님 원래 우리 교회에서 강사비를 요만큼 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더 많이 놓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배려해 줘서. 그러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50만 원 드리는 건데 서울 가서 양보 한번 해 입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유 고맙다고. 그래서 주소를 적어달래. 왜요? 햅쌀 나오면 목사님 사택으로, 강사님 사택으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적어줬지. 근데 또 봉투를 꺼내더니 담임 목사 황 목사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주간 애썼습니다. 목사님 쓰세요 하고 주더라고. 내가 물어봐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주는 거래. 난 참 그런 장로님 참 머리털 나고 처음 보네. 이 교회가 좀 큰 교회나 조직교회나 이런 교회는 헌금이 뭐 안 나오면은 뭐 할 수 없지만 헌금이 좀 많이 나오면 강사비도 주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도 드리고 또 부목사 전도사님 관리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도 뭐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장로님들이 그런 걸 배려를 해주는데, 난 개인 돈을 또 이렇게 장로님이 또 주는 사람은 또 처음 봤슈. 아멘 좀 해봐요. 뭐 그렇다고 또 이 교회 또 뭐 부흥회 끝나고 재정부장이 나한테 저기 목사님하고 줄 때 뭐 50만 원 주라는 얘기는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양손 좀 들어봐요. 옆에 뒤에 세 명한테 하나님의 한 방이 옵니다. 쫙 시작. 하나님의 한 방이 옵니다. 쫙 한 번 더. 아멘. 그래가지고 신장로님이 지금까지 쌀을 보내주셨어요. 쌀을. 햅쌀.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간증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하지, 아들 딸이 다 주의 종이지, 이렇게 강사를 잘 섬기지, 기도밖에 안 하지,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양계장도 잘 되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저를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국민일보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국민일보를 보면 미션 라이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흥 강사님들이 이 명함 크기만하게 또 아니면 크게 이 광고래, 부흥의 광고를,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이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명이 제 집회 때 와가지고 은사가 열려가지고 부흥에 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은사 집회라니까 은사가 막 열려서 부흥 강사 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옛날엔 제가 대형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목사님도 월급을 주고 비서실장도 주고 반주를 2명이 했어요. 신디 2대 4대를 놓고 탑차를 1톤짜리를 갖고 다니면서 앰프 시스템을 다 갖고 다니면서 부천 실내체육관, 잠실 실내체육관, 안양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기도원을 통째로 빌렸어요. 곤지암에 있는 실촌수양관. 지금은 전강훈 목사라고 청교도 영성하는 사람이 그거 많이 빌려 쓰는데 옛날엔 제가 그거 많이 빌렸었어요. 그럼 전국에서 목회자, 사명자, 성회, 막 기도원 원장들, 병든 사람 엄청나게 몰려요. 제가 초창기에는 치유 집회만 했어요. 3박 4일 동안 그냥 병 고치는 집회하고 귀신 쫓는 집회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와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5명이요. 그 다음에 국민일보에 5단 통광고를 매주 내는데 이게 330만 원짜리예요.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6천만 원짜리 출정 뷔페시 가지고 다 공짜로 줬어요. 그럼 이분들이 와가지고 헌금 다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 밥값은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빚을 대형 집회하면서 순식간에 빚을 7천만 원 졌어요. 저는 빚지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집은 뭐 웬만큼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뭐 돈 같은 거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대학 다닐 때는 장학금 받고 다니고, 그래서 뭐 돈 걱정을 해보면 산 적도 없고 빚을 진 적도 없어요. 빚진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빚진 장로, 권사, 집사 보면 내가 정죄까지 했어요. 저 인간들, 저 사람들은 빚지고 살고 인생들을 왜 저렇게 살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신목사 너도 빚 좀 져봐라 이놈아. 그래야 네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게 아니냐. 그래갖고 순식간에 빚을 7천만 원 줬네. 근데 7월 달에 곤지암에 있는 실천주행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7천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찬양하다가 눈물밖에 안 나와. 아버지 7천만 원 어떡하지요? 세븐일레븐 보잖아요. 거기 7자가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내가 울은 사람이요. 저 지난번에 목포에 가면은 꿈의 교회라고 한 2,000명 넘는 교회, 예배당을 이만하게 딱 요만해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대로변에 아주 언덕바지에 크게 잘 졌어요. 막 주차장이 막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호셉 목사님이라 거기 이제 숙소가 신안 비치 호텔인데 거기에 그 바닷가 쪽에 갔더니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또 웃었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하고 또 사 먹으면서 옛날 생각을 했지. 참고로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만 봐도 울었어. 아버지 7천만 원 어떡하지? 야 7월 달에 이제 그 실천 수양관에서 빌리는 전국에서 막 몰려왔는데요. 제가 3박 4일 동안 울면서 설교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왜 우는지는 아무도 몰라. 빚 있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요. 이 교회 누구랴? 예배당 짓고 나서 빚 많은 교회 있어. 막 빚이 막 50억, 70억, 100억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막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빚이 100억인데 이대로 가다 큰일 납니다. 막 이딴 설교하면은 교인들 왔던 사람 다 나가버리고 새신자가 왔다가도 다 나가버려요. 지금은요 교회가 빚이 많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빚 없다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교회만 부흥만 시키면 돼요. 그럼 헌금들 하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아나가요. 아멘.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경매 진행 중인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빚 있다고 말도 못하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저 신목사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월급 따박따박 주니까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고 뭐 월급이래 봐야 뭐 100만 원,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다 봉사하러 오는 거니까. 캄캄해. 근데 딱 그때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이 쫙 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사는 먹을 걸 주고 드레핀 백합화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냐. 하물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쫙 성경이 들려주면서 콩나물 대가리가 딱 보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우리 박혜진 반주자 보고 반주자 딱 대기하고 계세요. 신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냐? 콩나물 대가리가 보인 건 복음성가거든. 근데 이때야. 근데 대표회장님, 내가 대표회장님. 대표회장님은 그 노래 모른대야. 옛날 노래 가지고 모르실 것 같대요. 한번 반주를 해봐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들이라는 찬양이 있대야. 근데 반주를 하는데 모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불러버렸더니 부르는데 그 자매 전도사님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런 노래예요.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도 되겠어요. 반주 좀 해줘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자막 있으면 자막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은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이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우리 손을 높이 들면서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진흙 같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려고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신 푸른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세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이에요. 먹이는 하물며 여러분을 그냥 두겠어.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 들풀도 입히는 하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아멘.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약간 나는데 이 찬양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신목사야, 네가 세만도 못하겠냐? 저 백합화만도 못하겠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7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9월 첫째 주간 제주 순복음교회 주간으로 시민회관을 빌려서, 제주 시민회관 바닷가 옆에 있는 시민회관을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나를 따라다니는 목사님을 보고 제주도에 함께 갑시다. 1인당 25만 원입니다. 여행사 끼고 부부가가 50만 원. 돈 없는 분은 내가 대주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1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럼 2,500이 들어와야 되는데 회비가 1,000만 원만 들어왔어요. 1,500이 또 비셔. 내가 전화할 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내 전화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전화했냐? 그래야 아버지 1,500만 원만 또 빌려주세요. 야 신목사, 너 네 혼자 부귀 다니면 돈 버는데 왜 그 가난한 목사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버지 지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건데 좀 빌려줘요. 1,500. 어차피 충청북도 청원군 남공성면 관정리 50에 있는 논밭 땅 다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땡겨줘요. 야, 다른 집 아들을 아버지 용돈 쓴다고 돈 준대. 나는 네가 목사 될 때부터 난 너한테 용돈 받을 생각도 없는데 지금 고만 갖다 쓰라고. 빌려줘요. 갚을 거지? 갚을게요. 꼭 갚어라. 1,500 또 빌렸네. 빚이 8,500으로 들었네. 100명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갑니다. 200명 제주도민이 기다립니다. 300명이 집회하는 거예요. 아침은 호텔에서 먹고 10시 반에 집회하면 12시에 끝나면 칼같이 대형버스 3대가 와. 그럼 그것 타고 점심 먹고 오후에 관광을 하고 저녁 먹고 저녁 8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절벽에 올라가는데 파도가 팍팍 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 아버지 8,500 어떻게 갚아요? 그때 나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발만 디디면 그냥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알았어요. 난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 이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구나. 공짜로 온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부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공짜로 데리고 와서 제주도에서 호텔에서 부부가 잠을 자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파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름다워. 내가 셋째 날 저녁에, 어젯밤 같은 날 밤에 나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나 웬만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돈 걱정 없이 살았다. 내 선교지 가서 6년 동안 죽음을 2번을 경험하고 퇴직금까지 챙겨다 교회를 7개 개척 건축했다. 신학교를 만들었다.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개척을 못했다. 권사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줬더니 1,000만 원 줘서 내가 개척했다. 하루에 11시간씩 기도했다.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다. 갑자기 부흥강사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게 했다. 이번에 여기 올 때도 1,500만 원 빚졌다. 내 빚이 합쳐서 8,500이다. 이대로 가다가 1억이 꼭 돌파가 되겠다. 막 울면서 간증했어요. 울면서. 그러니 우리 스태프들 다 울었어. 아, 저 신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이 끝도 함도 없이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다 빚이야, 다 빚. 거기 온 사람 300명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전에 가가지고 무선백기 잡고 불 했더니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체육관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키가 큰 젊은 집사님이, 한 30대 중후반 된 젊은 집사님이 쫓아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그래요. 강사님, 잠깐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날 어두운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또 내 비서실장이 있어요. 대표회장님 따라갈까요? 아, 따라올 거 없다고, 괜찮다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느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아직 걷어들이지는 못하고 지금 투입하는 단계인데, 저는 제주도에 오는 부흥 강사님 설교를 다 듣습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근데 이번처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 시간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내일 목사님에게 현찰로 1억을 드릴 테니까 8,500만 원 빚 갚고 1,500만 원은 사모님하고 어디 유럽 여행이라든지 어디 다녀오실 때 있으면 다녀오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입니까? 그래서 조건이 2가지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내일 안수기도를 해달라. 걱정하지 말라고. 눌러서 해주겠다고. 그게 1억짜리 안수예요. 1억짜리. 2번째는 뭐냐 했더니, 절대로 어디 가서 자기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된대. 이거 약속해달래,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지금 듣는 순간 집사님의 성도 까먹었고 교회의 교파도 모른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그럼 됐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1억을 딱 주는 거예요. 내 눈물로 기도해서 무릎 꿇고 막 같이 울었어. 그래서 이분이 사업이 잘 되면 자기네 교회에다가 11조만 하고 자기는 10분의 4를 해외 선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에, 목사님을 위해서 1억을 심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안수를 받는데 막 불 받고 울고 불고, 나도 막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2달 후에 제주도에서 내 빚을 그분을 통해서 다 갚아줄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줄 건 알고 있었는데, 날고기는 이 부흥강사 신목사도 현실이 답답하니까 울고 불고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가 풀리고,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고, 법적인 문제가 풀리고, 부동산의 문제가 풀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이 언젠간 해결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날고기지만 현실이 답답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바보같이 보이고, 아들 딸 그냥 바보 등신처럼 보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저를 통해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래. 여러분 여기 부흥 강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부흥 강사 몇 명을 만났겠어? 한 3, 40명 이상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부흥 강사 들어봤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매일매일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갚을 수 없는 빚 한 방에 갚아주시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손 들어봐요. 한번 따릅시다. 주여! 하나님의 한 방으로 생도의 부인, 아들 문제, 빚 문제, 생활비 문제 한 방에 풀어주셨듯이 황 목사님의 빚 2천, 신장로님의 빚 9천, 강사님의 빚 8,500 갚아주셨듯이 나의 빚, 법적인 문제, 자녀 문제 한 방에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양손 들고 옆에 뒤에 세 명한테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쫙 시작.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쫙. 하나님의 한 방이 있습니다. 쫙. 할렐루야. 양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주야 세 번 하고 저랑 같이 한 5분간만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읽어줄 시간도 없어서 제가 통성기도 시간에 이름만 그냥 따다다다닥 불러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야 세 번 하고, 하나님 나의 빚도 나의 아들 딸 문제도 직장 문제 법적인 문제 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 방에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저녁 마지막 날인데 명절 끝날이 가장 큰 은혜인데 오늘 저녁이 가장 은혜롭고 아주 배꼽을 뺍니다. 오늘 그래서 배꼽에다가 반창고 붙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지는